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미국에서 온 하나님의 한 남자 케빈이 오셔서 우리에게 성찬의 말씀을 나눠주셨습니다. 오늘 제가 설교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이 성찬 메시지에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고 또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우리의 삶을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위대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셨는데 우리 케빈에게 우리 감사의 박수를. 아멘. 아멘. Awesome brother. 아멘.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제가 설교를 진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시간도 많지 않고 그래서 제가 3포인트인데 1포인트만 여러분과 이 성찬의 메시지를 제 1포인트로 잘 마무리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특별히 우리 날실 누나가 와서 너무 감사하고 제가 처음 틴 때 교회 와서 봤었을 때 그 모습과 지금의 모습은 너무나 바뀌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신실하게 믿음을 지켜오고 살아온 그 여정을 보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동이 되고 또 너무 격려가 됩니다. 그럼 오늘 또 특별히 케빈 형님이 우리에게 26년 동안 제자 나이를 보니까 67세네요. 한국 나이로. 그죠? 그러니까 뭐 59년생이니까 만으로는 65세? 65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그 여정 속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하셨는지를 나누어 주셨는데 너무나 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삶의 끝자락에서도 우아함을 간직한 사람입니다. 이제 우리가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점점 먹고 있잖아요. 근데 추한 인생을 마무리하는 인생이 아니라 저희 어머니 아버지가 항상 그래요. 내가 나이가 들어서 너무 추한 모습으로 늙고 싶지 않다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거든요. 또 저와 제 아내하고도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제 나이가 한 살 한 살 더해가면서 우리 인생이 정말 더 우아해지고 또 정말 이렇게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받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싶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마 우리 교회도 시간이 가면서 나이가 들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원하지 않고 이렇게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되어져 염색을 한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되어져 가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삶의 끝자락에서도 우아함을 간직할 수 있을 것인지 정말 우리가 함께 나누어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보고 싶은 말씀은 여호수아를 계속적으로 제가 보고 있는데 여호수아 20장을 통해서 여러분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20장의 말씀입니다. 이 여호수아 20장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도피성이라는 것을 세우게 하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거냐면 사람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였었을 때 복수자에게 쫓기지 않고 피할 수 있는 피난처를 피할 수 있는 그 장소를 세우게 된 것입니다. 자, 20장 2절에 3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렇게 일러라. 내가 모세를 시켜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지정하여 고의가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을 그곳으로 피하게 하여라. 그곳은 죽은 사람에 대한 복수를 하려는 사람을 피하는 곳이 될 것이다. 아멘. 이 제도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제도를 세운 목적은 단순히 사회적 정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한 것이고 바로 선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이 시대의 그 고대 사회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우리에게 아주 내추럴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그 복수의 원리가 그 시대에는 지배했던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복수의 악순환을 끊고 그 억울한 사람이라도 보호하라는 말씀이고 생명을 보호하는 제도를 세우신 것을 의미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 이 제도는 이 도피성 제도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깊은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실수와 실패가 있고 억울한 일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내게로 피하라고. 내가 너희의 도피성이 되어주겠다고. 어쩌면 오늘 케빈이 오늘 성찬을 나눴었을 때 그의 삶에 도피할 수 있는 곳, 그의 삶을 진정으로 승리로 인도할 수 있는 그 길이 무엇인지 바로 예수님이라는 그 도피성으로 피했었을 때 그의 삶은 26년이라는 그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그 여정이 그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처럼 그 도피성의 삶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은 좌절을 겪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우리 삶에 실패감, 우울감, 배신감, 두려움, 상실감, 그 열등감에 빠져서 그곳에서 어떻게 내가 이겨나가야 할지 나를 더 강하게 만들고 나를 더 억척스럽게 만드는 것에 초점을 두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시간 예수님은 나에게 와서 너희가 피하고 진정한 삶의 아름다움을, 평화를 가져가기를 원합니다. 아주 오늘 저의 그 도피성의 좋은 예가 우리 케빈이었던 것 같아요. 그의 26년의 삶이 예수님에게 갔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로 이루어졌고 그가 바라보는 그 인생의 삶의 그 관점이 놀랍게 변화되고 삶의 열매를 얻었는지를 우리에게 나눴습니다. 오늘 저의 첫 번째 포인트는요. 인간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오늘 그 케빈이 얘기했던 것처럼 자신의 삶은 다른 사람을 때 성공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에 출장을 가서 정말 놀라운 급여도 받고 다른 사람에게 어떤 부러움을 사게 할 수 있는 그 인생이었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그의 내면의 것이 완전히 변화될 수 있었던 거죠. 도피성의 제도는 우리의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자비에서 출발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제도가 바로 도피성인 거죠. 우리는 아무리 놀라운 학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좋은 직장을 가졌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를 압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나약하고 우리가 얼마만큼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존재인지 얼마나 쉽게 화를 내고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얼마나 쉽게 다른 사람에게 열등감을 느끼는 존재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바로 이러한 자신의 약점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을 통해 삶이 변화된 인물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그 한 인물을 좀 보고 싶은데 바로 사무엘 하에 나와 있는 다윗을 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존경받는 인물 중에 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이 다윗처럼 되고 싶어 합니다. 그렇지만 그의 삶에도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른 장면이 이 사무엘 하 11장 1절에서 2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를 표현하기를 성경은 하나님에게 합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마음에 든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다고 얘기합니다. 그 역시도 그의 삶의 완벽함을 가져갈 수 없었다는 거죠. 자, 우리 함께 보도록 합시다. 1절에서 2절. 그 다음에 왕들이 출전하는 때가 되자 다윗은 요압에게 자기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의 군인들을 맡겨서 출전시켰다. 그들은 암몬 사람을 무찌르고 라빠를 포위하였다. 그러나 다윗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 어느 날 저녁에 다윗은 잠깐 눈을 붙였다가 일어나 왕궁의 옥상에 올라가서 거닐었다. 그때 그는 한 여인이 목욕하는 모습을 옥상에서 내려다보았다. 그 여인은 아주 아름다웠다. 여러분 이건 잘 알고 계시죠? 다윗은 왕으로서 이듬해 봄에는 모두가 이 정복 사업에 동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밖에 나가서 항상 전쟁을 해야 하는데 그는 전쟁터에 있어야 몸이었지만 나가지 않게 된 거죠. 그래서 그의 삶에 안일함과 나탐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늘 영적 긴장감을 갖고 살아갔던 그가 그 후방에 있으면서 그 영적 긴장감을 잃어버리게 되어진 거죠. 바로 그랬을 때 사탄은 그의 삶에 들어갔고 그의 작은 틈에 죄의 문을 열었습니다. 결국 간음과 살인의 죄로 이어지게 됩니다. 다윗의 죄는 언제 왔냐면 바로 안일함에서 시작되어진 거였죠. 하나님께 쓰임받던 아주 영적인 리더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적인 긴장감이 풀리면서 넘어지게 되어진 거죠. 때로는 이 세상은 우리에게 가짜 평화를 많이 줍니다. 그 가짜 평화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마치 잘 나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어집니다. 하지만 그 한순간이고 오히려 그 성공이 우리를 밑바닥으로 내려당길 때가 너무 많은 경우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서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여라. 이 말은 뭐죠? 우리가 때로는 잘 가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겸손함을 가져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너무 쉽게 욱할 수 있고 분노에 빠질 수도 있고 거짓과 욕심과 음란함과 교만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무너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 전쟁터에 떠나 있었을 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것을 싸우지 않았었을 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전쟁터는 어딘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입니다. 예배에 오지 않는 사람은 영적인 긴장감을 놓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진정한 전쟁터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린 쉽게 아니란 삶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머무르는 자리가 우리의 진정한 영적인 전쟁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 있었을 때, 기도의 자리에 있고 예배의 자리에 있고 말씀을 읽는 자리에 있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영적 예민함을 가져갈 수 있게 되어져. 그곳에서는 우리는 영적인 긴장감을 되찾을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진리의 검을 다시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을 때 세상은 우리에게 괜찮다고 얘기합니다. 평온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신경 쓴 게 아니라 다른 것에 더 신경을 쓰게 하면서 우리를 안일하게 만들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실수를 하게 되어지고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삶의 목적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에 있습니다. 사탄으로부터 승리를 가져가야 합니다. 우리가 언제 가장 쉽게 죄에 빠지냐면 내가 뭔가 잘해 놓았었을 때, 내가 잘하고 있다고 내가 성공한 것처럼 느낌을 받을 때. 저는 항상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미니스트리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받고 막 했었을 때 그때 나도 모르는 교만으로 저를 무너뜨리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어렵게 만든 적이 많았습니다. 내가 아빠로서, 내가 아버지로서, 또 아들로서, 남편으로서 뭔가 잘하고 있다는 착각에 빠졌을 때, 성공하고 있다고 느꼈을 때 그때 우리는 무너지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었을 때 우린 성공이 아니라, 오늘 우리 케빈도 우리에게 얘기했죠.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것을 알고 있었을 때 우린 주님 안에서 영적인 안일함에서 나와서 그분의 도피성에서 겸손한 마음으로 승리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외적인 결과, 세상적인 성취에 중점을 두는 것입니다. 승리는 내적이고 영적인 성숙, 하나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영적인 성장과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성공은 일시적일 수 있지만 승리는 영원한 가치를 지닌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달라지지만 승리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도피성이라는 이 성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 안에 가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 안에서의 그 영적 긴장감을 가져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두 번째 포인트와 세 번째 포인트는 제가 나중에 여러분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포인트에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던 그 예는 우리 케빈의 삶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있어서 어려움에 있다면 여러분, 주님의 도피성으로 가서 여러분의 영적 삶을 다시 한번 보호받고 평화를 받고 앞으로 나갈 수 있는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